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는데 베냐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형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야곱이 결단했다는 얘기고 형들이 그를 무사히 데려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셉의 약속을 믿고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요셉이 원하던 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자기 청지기에게 말해서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요셉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이 총리의 집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짐승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대접, 또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 이런 어떤 축제가 아니면 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대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키우는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녀들과 왔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살 거냐고 왕이 물으면 그러면 고센 땅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목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키우던 짐승까지도 그들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파격적인 대접을 얘기하는데 그걸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총리가 자기와 함께 정오에 먹을 것이다. 음식을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은 점심을 먹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점심을 가장 잘 먹는데 바로 이 정오에 쉬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집으로 들어간 요셉의 형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전에도 이제 이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흘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서도 또 이렇게 자기들에게 요셉 총리의 집으로 들이면서 대접하면서 또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자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집 문 앞에 나와서 그에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넣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지기가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가 넣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지고 올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청지기가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만 해서는 이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 물론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야곱만이 아니라 이삭과 또 아브라함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대대로 섬겨오신 그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더 안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들을 요셉의 집, 총리의 집으로 들이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는 것도 특별한 손님이 아니면 베풀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까지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먹이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까지도 대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보다 더 특별한 대접이 없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요셉이 알고 묻는 것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는 대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됐고 불안하게 됐고 보복이 닥칠까 두려웠었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은 이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있어야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허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